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아주 지루하게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에 발람도 발락도 등장하지 않지만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해달라 사주를 한 거죠. 그러나 번번이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기를 3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의 마지막에 대해 될 일을 말하겠다 하면서 이제 한 별, 한 규, 지휘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이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멸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적하거나 저주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저주한다면 오히려 그 저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고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지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25장에 와서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행한 데서 끝났느냐?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되어 있죠. 음행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음행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한 거예요. 함께 음행한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제사할 때 함께 해달라 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따라가서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진노하시지만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란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음란과 우상 숭배 이 2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세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2가지를 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음란하게 지금 행하고 있고 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하시는데 18절 그 원인이 나오죠. 18절 마지막이 뭐예요?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약한 건 바로 이 유혹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왜 시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은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시딤에서 미혹에 넘어가 유혹에 넘어가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것에 약하지 않아요.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첫 범죄도 누구의 유혹이었어요? 뱀이 유혹한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정녕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 그 유혹,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는 거죠. 바로 이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결국에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음란하게 행합니까? 왜 남편이 있는데 왜 다른 남자와 음란하게 행합니까? 그건 결국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만족하면 이들이 음란히 행할 일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히 행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만족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세요. 내게 주신 가정도 최고고, 내게 주신 교회도 최고의 교회고, 내게 주신 학교도 최고의 학교고, 내게 주신 직장도 최고의 직장이에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면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혹을 따라 욕심과 정욕에 넘어지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달리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사탄은 그것을 살살 건드려요. 그 마음을 살짝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 그 미혹과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가죠.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항상 만족하지 못해서 더 낫다 여긴 걸 얻어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이 나았는데 이러죠. 전에가 더 나았는데. 단순히 연봉 보고 직장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높은 연봉을 받을지 모르나 거기서의 스트레스와 그곳에서 받는 그 고된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전 직장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옮긴다고 능사가 아니죠. 그건 결국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며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 뒤에는 또한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이런 미혹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면 오늘 이 일의 전모가 밝혀져요. 그냥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갔다 생각하지만
31장에 가보면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하죠. 발람의 꾀였어요. 그냥 그들이 마침 이곳에 왔고 모압 여인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우니까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발람이 꾀를 내어 발락에게 전한 거예요. 앞서서 어떻게 끝났어요? 저주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축복하니까 자기 길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니 이제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끝났었어요. 앞장이. 근데 자기 곳으로 돌아간 줄 알았지만 여전히 발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발락의 창고에 있는 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도 발락에게 꾀를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여 진노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그러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꾀를 이미 발락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 여인들로 유혹하게 하고 남자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에 약하니까 미혹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미혹당한 남자들을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한 거죠. 이렇게 교묘해요. 사탄의 유혹은 교묘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은 사탄이 당연히 돈으로 그 사람을 유혹해요. 자존심에 약한 사람은 사탄이 자존심으로 유혹해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유혹해요. 외모에 약한 사람은 외모로 유혹해요. 각자 자기가 그 약한 부분 이것만 건드리면 그 유혹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것을 사탄은 건드린다고요. 이 발람의 꾀가 그냥 단순히 모압 여인들을 만나 유혹당한 게 아니라 이 발람의 꾀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묘한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시는가? 무엇에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버리시겠는가? 계속해서 축복하시는데 무엇하면 저들을 실어버리겠는가? 음행과 우상숭배다. 이걸 알고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겠죠. 건드려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 모습을 직면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하고 내가 무엇에 부족하고 내가 어떠한 죄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악한 사탄의 전략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아, 또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미혹하는구나. 깨달으면 안 넘어가요. 제가 예전에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탁지원 소장님의 이단 세미나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거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술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다 꿰고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한번 들어놓기만 하면 이단이 특히 신천지가 접근해 오면 금방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 교육을 받기만 해도 신천지가 접근해 오면 아, 이게 신천지의 계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알면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 계략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놓으면 깨달아지는데 들어놓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들어놓으면, 다가오면 깨달아져요. 아, 사탄이 또 살살 긁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미혹하는구나. 여기에 깨어있으면 우리가 뭐 주구장창 기도하고 늘 깨어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만 있어도 삶 속에 다가오는 사탄의 계략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그 진노로 연병이 그들을 덮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연병이 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멈추려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아주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악하고 사악하게 여기는 죄,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들이 넘어지니까 아주 하나님도 강한 심판과 진노로 단호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목매어 달라고 했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의 수령들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음란하게 행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래서 지금 가담한 자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돌아서 고통스러움 가운데 놓여 있고, 그래서 울고 있는데 지금 이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모두가 보는 데서, 뻔히 보는 데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음행과 모압 여인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 수령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 가운데는 연병이 돌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뻔히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음행하려고 온 거죠. 음행하려고 이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14절에 보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도자죠.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였어요. 한 지도자인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령들이 죽임당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려고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지금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여전히 음행하려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몰래 행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뻔히 보는 앞에, 누구 앞에?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음행이 죄라는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 이 시므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다 누구였어요? 그들이 결국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수령들이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점점 사라져가요. 왜 사라져가는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점점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점점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음란을 행하는 불륜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린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세계 명작을 새롭게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세계 명작에 불륜이 소재인 게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그려요. 묘사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고 불륜인데 그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묘사해요.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아름다운 영화와 소설로 둔갑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죄인 줄 사람들은 점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모두가 서 있는데 빨간불에 혼자 건너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며 몰래 건너고 빨리 건너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건너요. 그러면 따라서 건너게 돼요. 따라서 건너지만 어떻게 느껴요? 그게 불법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아, 여기서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여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식이 점점 없어져 가요.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게 행복한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엄연히 죄라는 걸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므리의 끝이 어떻게 돼요?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어요. 두 사람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창으로 찔렀을 때 이 두 사람의 배가 관통한 거예요. 앉고 있었든 누워 있었든 두 사람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창으로 찔르니까 두 사람의 배가 관통하여 꿰뚫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너무나 잔인하죠. 너무나 잔인해요. 바로 잔인한 죽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의 결과라는 걸, 결론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혹하다고 여기지만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때는 이보다 더 참혹해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죽으면서 끝나지만 지옥에는 죽는 것도 없어요. 물론 이들도 지옥에 갔겠죠. 그러나 그 지옥에서의 형벌은 더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잔혹함보다 더 잔혹하고 끝이 없는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의 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정말 죄로 여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냥 아름다워 보이면 이건 죄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무엇이 정말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분명한 죄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노가 그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음행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뒤에서 밝혀지죠. 시므리와 고스비예요. 이 둘을 보고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가 그 둘의 배를 꿰뚫어 죽였어요. 어찌 보면 과도한 행동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질투로 그들을 벌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질투심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비느하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잔혹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너를 그치시는구나. 너 죄 졌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여 너를 벌한다고 하면서 치고 때리고 멸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서의 핵심은 이 잔혹함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비느하스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것으로써 그들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니
누가 더 이상 음행할 수 있고 우상숭배할 수 있겠어요? 음행했다가는 다시 이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배를 뚫어 죽이는데, 그거 무서워서 누가 감히 또다시 음행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겠어요?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이 무서운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로써 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전히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이키는 거죠. 이제 그 누구도 이것을 감히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할 자는 없어요.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분명한 죄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남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비느하스처럼.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잔혹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냥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혹하게 이 일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며 죄를 끊어낸 비느하스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잔혹해요. 손이 범죄에 손 잘라버려. 발이 범죄에 발을 잘라버려. 손발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눈이 죄죠? 눈 빼버려.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가지고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그 지옥 형벌 받을 거야. 너무나 잔혹하죠. 그러나 그만큼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만큼 손을 잘라낼 정도로, 발을 잘라낼 정도로, 눈을 빼버릴 정도로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각오와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정말 무엇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멈춰서고 끊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죄의 유혹에 내가 연약하여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것에 대하여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이 죄를 철저히 끊어내며 오직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철저히 죄를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